잠깐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증거해야 할 말씀은 금방 다 같이 함께 봉독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셨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대전하우스의 말통사역의 동력자로서 날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죠. 쉽게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자기의 직장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또 끝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만나다 보면 염려, 근심 등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걸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러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할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 해답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제가 한번 말씀 봉독을 할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우리의 마음이 왜 병들고 지키지 못하냐?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살인한 자요 분쟁하는 자인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이라. 이게 마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이 부패하냐는 또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들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이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원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부패한데도 우리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사람조차도 우리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악한 생각이라는 것. 그 악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악한 생각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원래 아무것도 선한 게 없고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일부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고통을 빠져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1시간, 아니 딱 10분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단 5분도 안 되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더러운 온갖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나 자신도 모를 정도 소스라칠 정도로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 1분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 재산,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 명예, 권력, 모든 것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선하게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잘 지키려면 세상의 것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시니까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을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병령 내무반에도 다 언제든지 성경이 넘쳐서 불러서 쓰러질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구할 수도 없지만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가 읽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 교황과 가톨릭의 사제들만 성경을 움켜쥐고 읽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쉽게 읽질 않아요. 결심을 해서 읽어보려고 하면 읽어지질 않습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오락과 즐거움과 내 생업과 나의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결심을 했지만 읽어보려고 결심을 하지만 결코 성경은 호락호락하게
읽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수 있지만, 읽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성경은 읽어지질 않는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것은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5가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조상현 목사님의 저술하신 책 고전 성경 천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와 생각과 지식의 파편을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거죠.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 채움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졌는데 그 채워진 말씀이 암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차단하고 뽑아내고 지켜내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제초제요, 정화제고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과 말씀 암송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파고드는 더러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나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청결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악한 생각이 물러나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찬송을 수시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입술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맞습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찬송할 때 가장 싫어하죠. 그런데 실제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받았을 때 상한 심령의 상태에서 찬송을 불러보면 너무나도 놀랍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힘이 나죠. 그게 찬송이 주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병원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다 보면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한테 찬송을 불러주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임종이 얼마 안 되고 암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집사님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다 옆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드님들이 자녀들이 저에게 우리 신방을 가니까 뭐라고 우리 아버님이 치매가 오셨대요. 치매가 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늘 저쪽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뭔가가 있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그걸 믿지 않는 자녀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진짜로 그거 본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신기하게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붙어 있는 너무나도 무섭게 생긴 괴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 이 세상 광야의 삶을 마치고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말씀도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찬송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수시로 불러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더러운 생각을 쫓아내려면 찬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세상의 것을 차단하려는 생활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파워를 잃어가는 것은 말씀 통독과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문화를 쏟아내는 TV와 유튜브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세상 문화가 기독 문화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귀들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TV나 유튜브를 보면 큰 5가지 카테고리로 나오죠. 먹방, 노래방, 놀이방, 대화방, 운동방, 그리고 드라마는 호러물, 추리물, 그냥 나 중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재미가 있죠. 한번 보면 빠질 수가 없죠. 어쩜 그렇게 잘 만드는지. 예. 진짜 그래요. 그리고 TV도 보면 제가 말한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너무나도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 하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세상 문화는 날로 재미있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극도의 쾌락적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오감을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불보듯이 뻔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점점 성경 읽기가 약해지고 기도는 멀어지고 찬송은 안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우리의 의식 수준은 단순하고 유치해지고 저열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냐? 마음이 공허해지죠. 뭘 보는 순간엔 좋고 재미있고 뭔가 영감이 팍팍 든 세상적인 아이디어는 팍팍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공허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세상의 세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사실 그렇거든요.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일만 스승들이 있잖아요. 아주 강의도 잘하죠. 인문학 강의의 본자라고 할 정도로 들어보면 혹합니다. 우리 심령이 쑥 빼앗기죠. 저도 유튜브를 한 번씩 이제 잘 봅니다. 요즘 최근에 재밌게 보는 게 아기 공룡 둘리라고. 네, 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러면서 둘리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하다 하면서도 이제 우리 아내와 함께 한 번씩 한 편을 꼭 봐요. 가끔 가다가. 근데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어른이 뭘 유치하게 둘리를 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만화 내용이 순수해요. 진짜 한웃음 크게 줘요. 그런데 진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고 내려놓고 있으면 사단의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이런 콘텐츠에, 세상 콘텐츠에 의해서 우리가 훅 가는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하루 아니라도 분기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하루라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기도하면서 마음을 한번 모아가지고 부부는 부부대로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마음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의 그 하루 시간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을 한번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루에 직장에 가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세상의 문화와 이런 사단이 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은 우리 레전하우스의 저희 공동체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1년에 1독한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5년에 1독하지도 않았어요. 10년에 1독 한번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는 레전하우스 공동체 안에 와서 성경 1독을 이제는 솔직히 생활 습관처럼 하게 됐다는 걸 보고 제 자신을 너무 놀래고 있어요. 이제 한 달에, 아니지, 1년에 한 4, 5독은 기본적으로 하게 됐어요, 솔직히. 근데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성경 한 장을 넘기려면 아기가 10마리가 붙어 있대.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왜? 집에 가면 TV가 있죠. 뭐가 있죠. 책 봐야죠. 운동해야죠. 테니스 해야죠. 골프 해야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읽기는 내 아이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성경 1독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믿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1독을 못하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을 1년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하게 밥 먹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빼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 한 열 몇 시간을 여러분들의 생활 장막을 수도원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세상 그날만 온전하게 세상의 것을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캐나다에 그 임현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북한 탈북민 선교에만 20년을 온전하게 배웠어요. 그분이 얼마나 북한 선교에 열정을 쏟아부으셨냐면 돈만 580억을 쏟아부었대요. 돈만 580. 그런데 그 북한 지도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가진 않아요. 쌀, 약품, 생필품을 가져갔대요. 그럼 그분이 돈이 있어서 쏟아부었냐? 아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다 공급받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진짜 억울한 게 이렇게 했는데 북한 지도부에서 터집을 잡아서 갑자기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 3년 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서 580억에 그렇게 엄청난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배은망덕한 감옥생활이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근데 그래도 은혜였고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한에 가서 탈북 선교를 하고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오기 전에 뭐를 생각했냐면 너무 사역이 바쁘니까 미국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자기의 사역이 바쁨을 해서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수도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너무 세상이 바쁘잖아요. 바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기찬이, 의찬이, 다연이 우리 또 젊은 청년들 우리 모두 함께 하루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하루 정도 진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수도나 기도나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면 어떨까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중요성을 알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눈물을 쏟고 그 성령 충만했던 그 기쁨,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갔을 때의 그 기쁨, 그 평안은 세상에 어떤 오락에서 주는 기쁨보다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광야를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조이공동체 성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세상 광야의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려면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통독이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TV와 문화와 유튜브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책도 좋은 책도 많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말통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어떤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는 죽고 예수 사셨네의 훈련장인 세상 광야에서 천국 용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나 레제나 우리가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레제나 하우스의 말통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되고 부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여러분, 레제나 여러분들은 레제나 하우스 말통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 주간도 말통과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의 것을 차단하여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